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로 교회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은혜로 채우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놀라운 이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참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겠습니다. 교회, 우리는 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에서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그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셨어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원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전치사 그 에크라는 말, 엑소라는 말에서 전치사가 붙고 우리 깔레오라는 말이 동사인데 그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엑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라는 뜻입니다. 전치사예요. 그 독일어로 보면 아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깔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부른다, call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을 어떤 누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쪽으로 모이게 하는 것, 모이게 하여 모인 자리,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모였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취미가 같고 사는 지역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모여보자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란, 참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저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쪽으로 모여 함께하게 한 그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구별되는 자리예요. 이 교회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저쪽과 이쪽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목적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고 그리고 출신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니까.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친교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제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일을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회 정의를 위하여 부르짖는 교회도 있고, 또 빈곤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느라고 애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로 교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1년 전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을 구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합니다. 저는 예수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교회 이름 잘 졌다. 이름 참 좋다. 너무 좋다. 제가 예수로 교회라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예수로 교회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째로 시작이 예수다. 예수로 시작한 교회다. 그 다른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로 시작한 교회가 예수로 교회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의 교회다.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로 교회다. 세 번째로 예수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매우 중요한 건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그거를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예수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에베소 교회 그 모습.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보시면은 8절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였어요.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에베소 회당에서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석 달 동안을 강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날마다 강론하는데 2해 동안 날마다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날마다 강론했다고 하는 것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다 그래요. 날마다 강론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는 거는 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회당 그 근처에서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에베소에 가시면은 에베소 그 시가 아직까지도 발굴 중인데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가장 커다란 건물이 무엇이냐면 도서관이에요. 엄청납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 무너졌지만 아직까지도 건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엄청난 도서관의 한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두란노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자리에서 아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강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두란노 서원, 도서관 안에 있으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어떤 게 아무것도 없어요. 2년 동안 적은 무리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적은 무리가 모인 자리에서 도서관의 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그 강론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보시면은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르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가 나의 구원자다. 그가 나를 살렸다.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잡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가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나는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구원자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 너무 큽니다. 말씀 앞에서 그가 왕이시오. 그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왕께 찬양 올립니다. 내가 한 절 한 절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특기가 뭐냐 하면 조직신학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은 조직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조직신학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 편, Doctrine of God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decree하고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예정은 어떻게 되는가? Decree and predestination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인간의 타락이 먼저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타락했는가 타락된 것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디크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저는 흥미진진하게 강의를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저건 못하러 가르치나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런 하나님이 예정을 먼저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를 먼저 하도록 작정하셨는가에 대한 것, 인프라랍사리아니즘, 슈프라랍사리아니즘 이런 어려운 용어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가 구원자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시다가 하면은 차 뒷 범퍼에 coexist라는 그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셨을까요? coexist. 그 글자가 coexist로 보이는데 그 글자들을 잘 보면은 세계 각국 세계의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거기.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교는 다 같이 공존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의 종교에 속해 있고, 부처도 하나의 종교고, 마호메도 하나의 종교고,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게 너무 배타적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배타적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구원과 참된 생명은 예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만. 우리 예수로 교회가 이 오직 예수로만 변화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 보시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또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낫고 악귀도 귀신도 나가고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왜 나타납니까? 왜 나타날까요? 교회는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날까요? 사람의 능력은 언제 사람이 그 능력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이 놀라운 능력, 에베소 교회 바울을 통하여 그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능력, 놀라운 일들은 언제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로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나를 통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사람들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능력을 상실합니다.
성도들이 참된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기독교라고 안 합니다. 참 입에도 담기가 어렵지만 개독교라고 합니다. 요새는 뭐 웬만한 거 잘못 나가는 건 전부 다 그 앞에다 개자를 붙이던데 어찌하다가 교회가 그런 말을 듣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예수 믿는 그 참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잔잔한 변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100일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능력 얻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로 교회, 이 능력의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로 교회를 보기만 해도 우리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이 유하고 약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누구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절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보다 강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것들을 버립니다.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마술을 행하고 점수를 행하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가 굉장히 커다란 도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책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신주단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였고 항구였고,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던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그 도시인데, 에베소가 항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바닷가를 보면은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큰 뭡니까? 등대와 같이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크게 번영했지만 거기는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을 내려다보는 이 언덕에 뭐가 있느냐, 원형극장 큰 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목욕탕이 있어요. 아주 목욕탕 시설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를 따라 가지고 즐비하게 발견된 집들이 뭐냐면은 매음하는 곳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느냐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그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그 신들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같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 그 신들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신들을 설명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예수의 길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그 가치가 그 당시에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 5만은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은 5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5만 드라크마 같아요. 비슷한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굉장히 큰 단위인데, 그러니까 이 5만이라 은 5만이라 그러면은 은화 5만 개인데 그거는 사람이 감히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걸 불사릅니다. 엄청난 거죠. 그 전에는 그게 그렇게 귀중했고 그게 기묘했고 그게 꼭 필요했고 꼭 지켜야 됐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것이 하등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세상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그때 교회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큰 일식집을 오픈하셨어요. 일식집. 근데 개업 예배 본다고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일식집에서 이제 대접을 하는 게 식사를 합니다. 와, 일식집에서 한다니까 그것도 최고급 일식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배는 뒷전이고 그 먹을 거 나올 메뉴들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회, 생선들이 쫙 나와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때 보고 아직까지도 못 본 것들이 많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회는 일생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땐 젊을 때니까 많이 먹었죠. 그때 먹은 걸 돈으로 치면은 한 몇백 불 이상 먹었을 거예요, 혼자.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게 나가야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내보내?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루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또 소식이 옵니다.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못 내보내죠. 3일째, 4일째, 5일째 돼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안 나가니까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렸죠. 뭐와 같이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배설물이 뭡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거. 똥. 여러분 이 배설물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기만 한다고 배설물이 아닙니다. 안 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안 버리면 내가 죽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the excellency of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세상에 내가 자랑했던 것, 그의 가문과 그의 학문과 그의 출신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어버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립니다. 아깝지 않게. 예수를 아니까 세상에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탐내던 것들이,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 내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버리고 또 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 많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주워 담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고 다 버립니다. 그의 삶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예수 복잡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버림이 일어나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왜요? 버리질 못하니까.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세상의 자랑을 버립니다. 나의 목적을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로만 가득 채워집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 예수로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문, 이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하는 소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삶의 기쁨과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